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함께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오늘의 장면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잡혀가시는 모든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한 게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베드로야, 좀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네가 기도함으로 그거 이겨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그냥 또 많이 못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그런 거죠. 저녁에 그래도 TV 리모컨 하나 붙들고 그리고서는 뉴스 한 줄 보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선거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하나 듣고 읽으며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하루를 풍성하고 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좀 몸은 육신은 피곤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한 은혜가 되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촉촉히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 젖어드는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냥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이것저것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 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냥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하면 새벽 예배 때 반주기가 안 들어와서 김현정 원사님이 이렇게 반주기를 안 틀어놓으셨길래 그랬더니 이게 두꺼비 집이 따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두꺼비 집이 떨어지면서 김치 냉장고 또 냉장고가 다 꺼져 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반주기가 안 꺼졌으면 그 옆에 있는 코드는 또 켜지거든요. 안 꺼졌으면 일주일 내내 냉장고는 아무도 보지도 않는 채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상했겠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또 이 새벽에 또 그거를 발견하게 하셔서 또 다 깨끗이 또 오늘 하루 동안에 또 깨끗이 고쳐서 또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보일러에 있는 그 모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됐는데 고치면서도 참 하나님 감사하다. 안 그랬으면 다음 주에 와갖고 모두가 다 여기는 막 다 냉장고는 막 물과 이렇게 됐을 판에 또 어떻게 고난주간의 처음 시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시작하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베드로와 이 세베대 아들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들이 겪을 고난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이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특별히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떠나도 저는 주님 안 떠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주님 부인하고 모른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베드로의 호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이번 주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번 주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번 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번 주에는 불평, 불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번 주에는 정말 감사로 가득 채워야지.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되나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 바라봐야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시간 지나면 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저는 늘 어떤 연유로 인하여 주일날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23살 때부터 거의 전도사를 해서 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을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한 번 7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7시 예배를 드리고 8시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그리고서는 잠깐 누웠다 잠을 깨니까 한 11시쯤 됐어요. 11시 예배를 드리겠네.
그리고서는 이제 뭐 밥을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한 2시쯤 되니까 주일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나? 아니면 주일인가? 아닌가? 이런 거 있는데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그래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갖고 짐 같아도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매일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그리고 주 앞에 여러 가지를 다짐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그의 열심으로 정말 주의 곁에 있기도 했고 이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 하던 그 죄 유대 병정의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못 데려갑니다. 못 데려갑니다. 이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막 그 고난과 형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앞에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훅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다짐과 결심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주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도 못한다니까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욕을 했다고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 앞에 서고 싶어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주를 위해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그냥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지만 일주일 내내 주님 기억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교회 갖고 와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을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욕심 가운데 빼앗기기 때문이지 없는 이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이유들이 있겠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 이 약한 육신을 뒤집어 믿음대로 살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열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능력 있게 만듭니다. 순교하신 분들과 순교자의 가족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순교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주를 위해 죽겠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게 내 결심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장 절망적인 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결단의 시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기도는 이래요. 조금 나아가사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는 앞에 쪽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그러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잔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조금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42절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두 번째는 이 잔 내 숙명적인 내가 그렇게 제어할 것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지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제 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기도는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야 내가 원래는 너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 마음이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주님 제가 주님 주신 것으로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진 것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내 길과 내 원함이 따라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기도가 무르익어지며 무르익어져서 주의 거룩한 뜻대로 나의 기도가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딱 감을 하나 따면 처음에는 떨잖아요. 떨면 감이 익고 익어서 달아지듯이 그 안에서 내 기도는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기도는 아니나 어느 순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기도가 익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져서 아주 달콤한 그리고 그런 감이 되듯이 뒤바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설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이 내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뒤바꿔지는 은혜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자리에 기도에 가실 때 제자들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번 가서 기도하면서 책망하셨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시간도 그렇게 네가 깨어있을 수 없으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금 제자들한테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가셨는데 제자들 눈이 뻘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래 얘들아 너희가 정말로 그 피곤하니 그냥 그들의 안타깝게 오신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안다 이러면서 가셔서 다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늘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다짐하고 했던 것들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신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왜 난 저만큼만 믿음이 되지 못하지? 해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쟤만큼 못하니? 너는 저렇게 못하니? 이러지 않으세요. 잘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도전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더 많이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데 지금 부족한 내 모습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봐주실까가 아니라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시작하셨어요. 기도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나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여 흘리셨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간절하게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의 마음이 이것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의 마음이 뒤바뀌어 이제는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의 기도가 이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랑 그냥 이름이 똑같으시기도 하셨고 그 질문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서 늘 잊지 못하는 분이에요. 김민수라는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요 성경을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슈퍼맨 이런 거 이렇게 다 막아도 하나도 안 아프고 뭐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순간에는 내가 고통을 안 느끼 이러면 안 느껴질 수 그렇게 지신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얼마나 철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안 보고 그냥 그 마음만 그냥 안 아프신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할까 했듯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정말 가장 절망적인 모습과 힘겨운 모습으로 39절에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 있는데 그 마음에 정말 힘겨움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다시 겪을 때 있잖아요. 다시 겪을 때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떨어진 그 인간의 모든 죄악을 뭔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죠. 근데 그 길이 쉽거나 가볍거나 안 아픈 길이 아니라 가장 고난스럽고 어려운 길을 기도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진짜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또한 이 거룩한 죽음의 자리까지 이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으로 이끄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 짐을 감사하며 나아가야겠다 생각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일날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